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 상이 오늘로 마지막이네요. 벌써 35번째 시간입니다. 돌아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명절, 이 한가위가 참 결실의 계절, 결실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울의 죽음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이 있으면서 또 공교롭게도 사무엘 상이 이렇게 끝나는 시기가 되어서 참 명절에 돌아봐야겠다. 우리의 일생을 또 사울의 일생으로 오늘 돌아볼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발자취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돌아봅니다.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괴물이 됩니다. 돌아봐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먼저 사울의 마지막 전투 내용은 간단해요. 사울이 그냥 그냥 패배해서 죽임을 당해서 그렇게 벳산 성벽에 못 박혀서 그렇게 됐다. 그러자 길르한 야벳 사람들이 그 시체를 걷어갔다. 이렇게 되게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짧은 이야기 속에 정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깊은 교훈과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투가 일어났는데 사울의 마지막 전투죠. 이 길보아 산에서 북쪽입니다. 여기서 왼쪽이 북쪽이 되겠죠. 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죠. 그래서 그냥 뭐 전투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지도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냥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 벳산 성벽에 시체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가 못이 딱 박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나 그게 안타까웠죠. 어떤 사람이 안타까웠냐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안타까웠어요. 길르앗 야베스가 저기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염해 사이를 요단강이 흐르죠.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위쪽이 동쪽입니다. 성경적인 지리는 위쪽이 동쪽이에요. 그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벳산에 사울의 시체가 비참하게 못 박혀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부터 벳산까지가 80km입니다. 80km가 아니라 20km죠. 20km예요. 20km인데 밤새도록 달려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8시간 정도. 이게 막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은 8시간 정도. 군대에서 한 50km 그 행군을 해봤는데 진짜 많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다. 근데 이제 20km인데 아주 그냥 빠른 걸음으로 최대한 빨리 한 8시간 정도 걸리는데 밤새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그 시체를 걷어다가 장사를 지내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사울이 참 비참하게 죽었죠. 오늘 본문은 사울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강조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하나님께 소외당한 자의 운명은 이렇게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강하게 알려줍니다. 자,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그 묘사하는 것, 본문이 묘사하는 것을 한번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여기서 뭐 어떻게 전략 전술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싸우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침해 도망하여 죽으니라. 그러니까 공격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자 이스라엘 사람은 도망하고 그래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배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침에 도망하여 죽으니라. 이런 동사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싸움은 아예 이스라엘은 싸울 만한 상대가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싸우는 것도 이기는 거지. 이스라엘이 뭐 그냥 얼만큼 본인들이 강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소외시켰던 사울, 이렇게 마지막 운명을 비참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스라엘 사람들, 군대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추격당합니다.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그래서 또 2절에 보면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인다. 전투 능력이 있는 아들들을 죽였어요. 물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남았는데 아마 불구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죠. 추격하니 죽이느라. 그렇죠. 그냥 뭐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죽는 건 당연해요. 이런 동사를, 이런 같은 패턴을 계속 3번 반복해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침에 도망하여 죽으니라. 또 사울의 아들들에게 추격하여 죽이니라. 이제 누가 남았을까요? 사울이 남았죠. 자기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고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조여옵니다. 사울을 그렇게 조여오는 것이죠. 침에 도망하여 죽으니라, 추격하여 죽이니라 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한 절망입니다. 블레셋은 죄의 세력,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는 하나님께 소외받은 사람은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완전한 절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패전함에 뭐 열심히 싸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그래서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똑같은 말이죠. 패전함에 따라잡으니 중상을 입은지라 하면서 정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패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비참한가. 사울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활을 맞아서 이제는 전투력도 다 상실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원에서 이제 몇 개월 동안 한 몇 년 계셨죠. 그렇구나. 결국은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참 중요한 하루죠.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비단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오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것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음 이후에 또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는 너무나 귀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자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좀 죽여주라. 안락사시켜주라. 뭐 그런 뉘앙스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멸시당하면서 죽느니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찌르고 그들이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무기를 든 자가 감히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도 없고 또 그냥 어떻게 그 자기가 모시던 왕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막 그 명령을 좀 거부하고 주저주저하자 사울이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아주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외당한 자가, 하나님을 소외시킨 자가 얼마나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사울은 모욕받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자존심이 셌죠.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모욕 안 받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존심 안 상하는 게 삶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모욕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살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만 모욕을 못 느낄 뿐이지 모욕 당할 것은 다 당해요. 시체를 갖다 그냥 머리를 자르고 그런 모욕을 다 당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모욕을 못 느낀다고 해서 실제로 모욕을 안 당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에게 모욕을 당하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모욕이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에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사울의 일생을 요약하는 한 단어일 수가 있어요. 모욕이.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얼마나 비참한 운명인지 또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다 함께 죽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양과 염소가 분리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사는 공동체가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죽는 그런 공동체도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참한 상황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도 필요하다. 예수님이 너무나 정말 위대하시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자살한 이제 사울의 시체를 발견해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를 발견하면서 전리품을 얻어요. 갑옷이라든지 무기 같은 것들을 다 걷어가거든요. 그렇게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하나하나 사람들의 그 갑옷을 벗기고 무기를 걷어갈 때 시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울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다 뺏기죠. 머리가 배임을 당하고 벗겨지고 보내고 또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그래서 머리는 어디로 보냅니까? 블레셋으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무기와 갑옷은 블레셋 신전에 그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승리를 기념하고 그들의 신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시체는 못을 박습니다.
그 시체가 어떤 시체일까요? 머리가 없는 시체죠. 머리가 없는 시체가 못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살을 했지만, 그러나 본인이 모욕을 못 느낀다고 해서 모욕이 없는 것은 아니죠. 머리가 잘려진 시체가 사람들이 다 보게끔 정말 성벽에 못 박힌 그런 비참한 운명을 계속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베고 벗기고 보내고 못 박음에 배임을 당하고 벗김을 당하고 보내진 바 되고 못 박히고 다 뺏기는 거예요. 사울은 다 취하는 왕이었습니다. 세상 왕, 이방 왕처럼 다 빼앗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빼앗는 왕의 운명은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살면서 다 빼앗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것도 빼앗고 저것도 빼앗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그런데 우리의 만약에 그런 삶만 산다면 다 뺏기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을 받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원래 성경은 매장입니다. 화장이 없어요. 성경은 다 열조에게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동굴에다가 자기 조상에다가 이렇게 같이 시체를 놔두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장을 잘하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체가 얼마나, 그 시체의 모습이 매장할 만한 시체가 아니니까 그냥 화장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화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시체를 거들러 딱 왔는데 시체가 막 부패가 되어 있고 막 썩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냥 활에 맞고 막 못 박히고 한 그 못자국 나고 찔린 자국, 뭐 거기다가 또 뭡니까? 머리가 없네. 어휴, 이게 제가 막 묘사를 하니까 막 이미지가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그거를 조상들 거기에 뭐 그 매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성경에서는 화장이 없는데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체가 그렇게 참혹했으면. 그래서 그 뼈를 그렇게 이제 걷어다가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는데, 참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 묘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소외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받고 불순종한 그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오늘 본문은 그걸 강조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소외시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자의 운명은 이처럼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힘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광스러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판을 피하려고 해도 결국은 심판은 다가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사울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소외시켜서 그랬죠.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깊게 해보면 왜 사울은 불순종했을까요? 왜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까요? 우리 사울의 일생을 돌아봅니다. 오늘 제목이죠. 사울의 일생을 돌아보실 때 우리의 일생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사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멀어져서 비참한 운명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오늘 지도가 좀 나오는데 여기 이 지도에 사울의 일생 전체의 경로를 한번 입혀봤습니다. 중요한 경로죠. 자, 먼저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 중간쯤 되는 중부 지역이에요. 이 라마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요 라마 옆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런데 사울이 키는 멀뚱하게 큰 게 뭐 그냥 진보다리 그 뒤에 숨어 있고 왕처럼 뭐 당당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울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기회가 있을 때 붙잡지 못하면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사울에게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전쟁이냐면 요단강 위쪽에 보면 여기 암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라빠 암몬이라고 하는 곳이 수도인데 이 암몬에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다 다룬 거죠. 이게 사무엘상에 있는 부분 저희가 다 했던 겁니다. 자, 이 암몬이라고 하는 왕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여기 길르안 야베스, 아까 사울의 시체를 거둬준 길르안 야베스 주민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어떡합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쫙 사울을 지배하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진보딸에 숨었던 사울이 용기를 내서 이제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다 뜨고 만약에 내가 군대 모집하는데 이렇게 불참하면 이런 운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길래 그렇죠? 그래서 시체를 거둬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 이 여매바다, 사해바다 근처에 있죠. 이 여리고의 근처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전쟁을 승리한 사울을 왕으로 온전히 추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잘 살렸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겉으로는 겸손해 보여도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냥 위축돼 있다고 해서 겸손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심하고 위축돼 있는 거하고 겸손하고를 구분해야 돼요. 지금 이 사울은 좀 소심하고 위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인구가 가장 적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정치적인 자기를 지지해줄 세력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위축돼 있어요. 그리고 좀 성격도 조금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진보다리에 숨고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해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관계가 없었어요. 다윗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축돼 있을 뿐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길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는 환호성을 소리를 막 들으면서 여기서 뭔가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그게 자기가 다 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더라고요. 진정한 겸손이 아니면 평소 때 위축된 사람이 한번 왜곡된 자신감을 얻으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람이 180도 바뀔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좀 보통 말로 되게 착했어. 되게 착하고 그랬는데 어떤 계기를 통하여 자기가 자신감이 확 얻었는데 이제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야. 막 그냥 이게 도를 지나쳐서 막 그렇게 압제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진정한 겸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봉인이 해제됐습니다. 나도 이렇게 영광 받아도 되는 존재야. 이 음성이 확 온 거예요. 원래는 어떤 음성이 와야 되는 거죠? 야, 나같이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이런 음성이 다가왔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영광을 받아도 되는 존재구나. 이 한 끗 차이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거기서 왜곡된 그 자신감과 자만심이, 교만이 확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제 길갈에서 그렇게 사울이 왕의 추대를 받고 기브아에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서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울이 길갈에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승인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승인도 받지 않고 사람들이 막 도망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빨리 전쟁을 해야겠다 싶어서 본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길갈에서. 얼마 전까지 칭송받았던 그 길갈에서 이제는 사무엘이 딱 도착해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그 길갈에서 칭송을 받던 그 사울이 똑같은 장소 길갈에서 이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셔요. 하나님은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이거를 순종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아말렉을 한번 무찔러 봐라. 아말렉을. 그래서 아말렉을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아말렉을 무찌르게 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남쪽 지방에 있어요. 그 아말렉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무찌릅니다. 그런데 여기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 영광을 갖다가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아요. 아말렉 왕도 살려주고 좋은 물건들은 다 그냥 탈취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예. 그 얼마 전 길갈에서 나도 이런 영광을 받아도 돼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사람의 평판에 좌우되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그거 좋은 건 좀 남겨주지 뭐 그런 것들 사람의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멜에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길갈로 갑니다. 그 길갈에 가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얘기를 해서 길갈로 가는 거죠. 길갈에서 만나서 사무엘이 폐위 선언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왕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에서 내려오게 하실 거고 그리고 당신의 이웃에게 대신 왕을 물려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회도 못 살렸어요. 그 길갈에서 폐위 선언을 합니다.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집중되어 있죠. 길갈에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고 길갈에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길갈에서 폐위 선언을 받고 이 폐위 선언 이후에 아마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언제 자기가 왕권을 뺏길지 모른다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이렇게 악기를 타주면 진정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윗도 쫓아내죠. 그러니까 치료약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약이 없어져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길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지도에 딱 펼쳐보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이 되는 어떤 순간을 상징합니다. 그게 오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생각을 조금만 바꿔 먹었으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네 이렇게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 먹었으면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후로는 사람의 평판에 의지하게 되고
명예를 추구하게 되고 모욕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모욕 준 사람에게 복수심을 품고 복수하려고 하고 전부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희생양 삼아서 다윗이 죽인 사람이 만만이다 그러니까 모욕감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복수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후로의 삶은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허비해 버립니다. 자존심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죠. 사울의 일생과 별반 다를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막 도망 다녀요. 이렇게 유대 광야 주변으로 다윗의 도피처는 다 요런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남쪽 유대 광야 요쪽을 막 도망 다니는데 막 쫓아다녀요. 모욕감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후의 전투를 해서 벳산에서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은 시체가 못 박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욕감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욕받지 않으려고 자살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사울의 일생을 보면은 자기 명예를 위한 삶이었다. 자기 자존심을 위한 삶이었다. 모욕받지 않기 위한 삶이었다. 그게 사울의 삶의 목표예요. 뭐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좀 자존심 구기고 모욕당하고 이런 건 다 감수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모욕받지 않는 것 자체가 삶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건 길갈에서의 어떤 한 순간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일생을 보면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갈에서 이런 음성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조금 말을 바꾸면 내가 누군데 나 이래봬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게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 그 순간이. 원래 길갈은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인정받는 최고의 순간.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순간이 최악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순간이 진정으로 최고의 순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순간이 진정한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순간에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막 기어들어와 가지고 아마 내장 안에 있는 뭐 유산균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 벌레 먹어서 헤롯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최고의 순간이 최악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11장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 큰 승리를 하고 길갈에 딱 모였는데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면서 사무엘에게 아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 다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일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사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무엘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울이 갑자기 치고 들어옵니다. 사무엘을 탁 치고 들어와서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는 이제 자기 왕권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이 있는 거겠죠. 그러나 학자들은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심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할 걸 가로채고 이제는 뭡니까? 뭐 자기가 자각되는 거죠. 위축됐던 자기가 나도 이런 영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과도하게 그게 자신감이 생기면서 거만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다른 사람들 말할 때 말도 막 가로채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듣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의가 세면은 말을 도중에 탁 잘라버려. 자르고 자기 얘기 막 하고. 이거예요, 이게. 사울이 약간 그렇게 소심하고 위축돼 있던 그 사울이 그런 왜곡된 자신감을 통하여서 이런 얘기, 사무엘이 해야 될 말을 탁 잘라버리고 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그런 심리 상태를 주석하고는 합니다. 상당히 통찰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길갈에서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은 명예와 평판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는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압박, 또 모욕감에 대한 회피, 모욕감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에 대한 복수, 딱 이거예요. 명예와 모욕감. 이게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돌아봅니다. 그걸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순간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 그거는 어디다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냥 그 원대한 꿈은 평소에 말하던 그 꿈은 어디다가 버려두는지 모르게 다 버려버리고 모욕감에 집중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참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셨어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나쁜 길갈이 좋은 길갈로 변화하는 순간이죠. 오늘 하루 나쁜 길갈이 아니라 좋은 길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 있잖아요. 그때 무서워해야 돼요. 일이 잘 풀릴 때 마냥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뻐하고 감사해야겠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일이 잘 될 때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이 잘 되게 하신 그 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경외해야 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을 잘 되게 하신 분이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갈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길갈이 있었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 오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밀도 있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명예를 높이고 모욕감을 받지 않으려는 날이기만 하다면 오늘 내가 한 일이 전부 내 자존심을 보호하는 일 그거밖에 없었어. 오늘 내가 한 일이라고 그거밖에 만약에 없었다면 그것은 길갈에서의 사울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명예와 모욕감에 얽매이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심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욕감을 심지 말고 모욕감을 심으면 모욕을 받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 주십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 우리 일생을 돌아봅니다. 일생을 돌아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참 이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있어요. 사울이 막 비참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명예를 회복합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11절에 보면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냥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막 그냥 못 받고 그 비참한 그 소문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20km를 하는데 밤새도록 왔어요. 사울을 그렇게 좋아해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블레셋 군사들이 거기 남아 있는데 그 사울의 시체를 거두다가 발각이라고 되면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을 무릅쓴 거예요. 그 밤새도록 20km를 달려왔으니 피곤도 무릅쓴 거예요. 피곤도 무릅쓰고 위험도 무릅쓰고 얼마나 그래도 사울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수목장 같은 거 한 거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도하고 그래도 왕으로서의
어떤 명예는 세워집니다. 왜일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그렇게 위기 있을 때,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위기가 있었을 때 사울이 그래도 그나마 잘한 거는 이거죠. 그렇게 그들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에 의해서 사울이 전부 99%는 빗잠했지만 그래도 1%는 명예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사울이 암몬 왕 나하스를 죽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할 때는 길갈에서 교만이 들어오기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명예에 얽매이기 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웠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명예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명예가 지켜지는 거죠. 이런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명예에 얽매이지 않을 때 명예가 지켜집니다. 여러분, 자존심에 얽매이지 않을 때 자존심이 지켜지며 모욕감에 지배당하지 않을 때,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때 모욕감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모욕감을 짊어지십시오. 모욕감을 짊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욕의 상징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모욕감을 짊어질 때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9절이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태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모욕감 이후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그렇게 모욕감을 짊어지었으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욕감을 짊어졌더니 만유의 주로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욕감을 짊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1절 이후에 이 얘기를 탁 덧붙입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 14절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죠? 어디서 모욕감을 가장 느끼나요? 말싸움 하다가 모욕감 느끼는 거예요. 원망할 때 모욕감을 주고받습니다. 시비, 이거는 논쟁적으로 말싸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논쟁적으로 말싸움할 때 막 꼬투리 잡고 논쟁적으로 말싸움할 때 모욕감이 주고받고 해요. 모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하면서 모욕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받음을 찬양한 다음에 실생활의 얘기를 살짝 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떻습니까? 이 말이 참 많이 찔리더라고요. 원망을 많이 했고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논쟁적 모욕감을 주고받는 말싸움 많이 했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네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모욕감을 짊어지면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오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모욕을 짊어지신 그리스도. 오늘 사울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벳산 성벽에 못 박히고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치욕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사울은 그런 모욕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살을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셔서 그 모욕을 그대로 다 당하시고 그렇게 모욕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욕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소외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대신 모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본인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내가 널 모른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많지만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라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두 개는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증거는 바로 히브리서 13장 13절로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욕을 짊어질 각오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래서 많이 넘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욕을 받을 각오가 그 방향성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돌아봅니다. 언제 짊어져야 될까요? 오늘 짊어지십시오.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좋은 길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히에로폴리스라고 터키에 있는 그 곳인데 이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히에로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터키 히에로폴리스. 여기에 이제 옛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고대 공동묘지에 비문이 있어요. 이 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참, 이 말이 참 충격으로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와닿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어제와 내일 사이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오늘을 좋은 길갈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욕 받지 않으려고만 하는 삶이 아니라 모욕을 짊어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명절이 모욕감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이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은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에겐 모욕감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취업은 언제 하니? 뭐 이런 거 관심이 있잖아요. 사랑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모욕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결혼을 언제 하니? 이런 것들. 명절에 보면은 분명히 사랑하고 관심 때문에 얘기가 시작되지만 거기 안에 모욕감이 왔다 갔다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모욕감을 짊어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시 상대방에게 의도하지 않는 모욕감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모욕감을 받았을 때는 이것을 짊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일생을 돌아보니까 명예와 모욕감에 얽매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명예를 회복할 조금이나마 기회가 있었던 것은 명예에 얽매이지 않았을 때 했던, 하나님의 명예를 심었을 때 했던 그 일 때문에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하나님의 명예를 심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봅니다. 어떤 명예를 심었는지 돌아봅니다. 모욕감에, 자존심에 얽매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원망과 시비는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모욕감을 짊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